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던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인과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꼭 붙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잠언 19장 19절에서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느끼자 거짓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언약은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지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표현은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에 주변에 살피던 정찰병들에 의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행군을 하던 셋째 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던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언약을 맺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은 거짓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느 정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닌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쉽게 파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럴 수 없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은 회중에게 잘못된 조약이었음에도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조항을 어기게 된다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분명히 징벌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 언약을 어긴 대가로 말미암아 3년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주고 나서야 이 기근이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실수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항복을 선택하는 성읍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이제는 몰아내거나 죽일 수도 없었기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기로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 부분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9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한 자신들의 생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지도자였다면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책만을 내놓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거짓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시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또 인생의 역경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생의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우리가 당연히 여겨지는 그 순간의 선택조차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으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나의 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넘어지고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맺은 개개인의 약속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